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 말씀.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건거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거하리라 하셨다라. 함께 읽습니다. 나단이 이 나단이 이 모든 모든 말씀과 말씀과 이 이 모든 모든 계시대로 계시대로 다윗에게 다윗에게 전하니라. 전하니라. 아멘. 아멘. 이번 주에는 제가 특별하게 환우들을 좀 신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분은 제가 어릴 적부터 알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암에 걸려서 해운대 백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셔서 또 거기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위로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한 분은 우리 교회 집사님의 시어머니 되시는데 저기 범어사 쪽에 있는 요양병원에 계셔서 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 드리고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계를 맺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것을 또 빌미로 해서 그 요양병원에도 우리가 관계를 맺고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우선순위에 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왜 복음을 전하는 일일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죠. 저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에게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사명이 있지만 특별하게 목회자에게 맡겨진 사명은 무엇인가 하면 설교를 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신방을 하고 또 강의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죠. 그리고 예수를 믿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설교나 제자 훈련이나 또는 어떤 신앙의 훈련들, 묵상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안내하고 도와주는 것이 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가장 기쁘고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에요. 제가 복음을 전할 때 너무나 행복하고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행복하고 또 누군가를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줄 때 또 그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엄청난 보람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의 영역은 다 다릅니다. 직장 생활도 다르고요. 사업하시는 분도 계시고 가정주부로 사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삶의 형편과 다양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본질적인 이 존재됨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제가 한 가지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것이 좀 어렵다면 조금 더 쉬운 질문을 드려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삶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나 자신이 있습니까? 내 가족들, 내 자녀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겁니다. 그 왕이 되어서 정말 그에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요.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두로의 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목재들을 보내서 백향목으로 다윗의 궁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신의 나라의 왕이 되면 자신의 백성들이 또는 자신이 열심히 사람들을 부려서 또는 부탁을 해서 이 궁전을 짓는 것이 마찬가지인데 원래 합당한 일인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다른 나라 사람이 그 왕이 좋은 목재들을 가지고 와서 다윗의 궁전을 지어줬다라는 겁니다. 이 궁전을 받을 때 왜 다윗은 안 겁니다. 뭘 안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구나.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정말 나로 말미암지 않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가 이 누려야 합당한 일들이 아니라 내가 누릴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파악을 잘 하셔야 됩니다. 무슨 파악이요? 자기 주제 파악이요. 이거 내가 누릴만 하지. 그래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야지. 이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도 주십니까? 하나님 나를 왕으로도 세우셨는데 이런 은혜를 주신다고요? 그게 너무 감사하니까 다윗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우리 1절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그의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아멘. 이게 어떤 마음이겠어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좋은 데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거기 있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나에게는 이런 복을 베푸시면서 하나님이 계신 곳은 너무 초라한 것 아닙니까? 라는 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중심의 마음이 그 가운데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죄송한 거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 베푸신 것들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의 형편과 모양은 다 다르지만 어찌되었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생각은 너무 추상적인가요? 왜요? 하나님 돈도 필요 없으시고 집도 필요 없으시고 그런 거 우리가 잘 아니까요. 그럼 좀 현실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십니까? 교회를 생각하십니까? 성도들을 생각하십니까? 이웃들을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죠.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면 그것을 나에게 한 것으로 받을게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가 있다는 것은 뭘까요? 점점 나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공동체 중심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죠. 나의 필요만을 채우는 삶이 아니라 타인의 필요를 채우는 삶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는 거죠. 나에게 주어진 수입의 100%를 나와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쓰다가 어떻게 돼요? 90%, 80% 줄어나가면서 10%, 20%, 30%를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물질이 있고 우리의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우리가 그런 변화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다윗의 생각을 들었던 나단 선지자가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 하나 정말 이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라는 이 고백을 했을 때 나단이 들어도 너무 좋은 거예요. 선지자가 들어도 좋은 거예요. 와 좋겠습니다. 왕이여 그렇게 하십시오. 마음에 있는 대로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나단이 집에 돌아가요. 그 대화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 4절 말씀을 보세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다윗의 엄청난 소원이 있었어요. 선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정말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선지자인 나단도 좋게 여겼어요. 좋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이 전혀 달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너 나를 위해서 집 짓지 마. 나 필요 없어. 내가 언제 집에 있었냐. 나는 이 장막에도 있었고 저 장막에도 있었고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 얼마나 상처가 되는 일입니까? 하나님 위해서 내가 이게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걸 선지자도 좋다고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다라면 얼마나 상처되는 일이에요. 나단도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뭔가 대접하고 싶은, 뭔가 베풀고 싶은, 뭔가를 채워주고 싶은 또는 뭔가 헌신하고 싶은, 봉사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시아에 가서 계속 복음 전하기 원했는데 어때요? 성령이 막으셨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선하지 않은 일입니까? 복음 전하는 일이 아니요, 선한 일이죠. 좋은 일이죠. 그들의 영혼에게도 복음이 필요하죠. 근데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지금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으로 건너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죠. 그때 사도 바울이 어때요? 성령이 못 가게 해서 막혔었다. 근데 밤중에 하나님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인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 환상을 주실 때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건너갔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지만 선한 마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막혀 있어야 돼요. 답답하죠. 억울하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나 싶죠.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 정답은 뭐냐면요. 막혀 있는 겁니다. 억지로 우리가 풀려고 하면 억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면 억지로 우리가 무언가를 베풀려고 하면 그 일에는 반드시 부작용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잘했던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으로 무언가를 드리려 했는데 하나님 받으시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다윗이 신앙이 좋다는 건 뭐냐면 아니요 하나님 내가 드릴 겁니다. 가만히 계셔 보세요. 내가 지어 드릴게요. 받으세요. 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뜻 알았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이거 모든 결정은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 하셔야 돼요.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어떤 일을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이 사람과 사업을 해야 할지, 우리 자녀들을 이 학교 보내야 할지, 저 직장 보내야 할지, 물론 우리가 A냐 B냐 놓고 기도하면서 A 가면 복 받고 B 가면 저주 받는다 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적어도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고 어떤 결정을 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주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이 결정하고 마음 주시는 대로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요. 내 삶의 주인이시라면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들 우리 뜻대로 하는 겁니까? 우리 마음대로 합니까?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합니까? 오늘은 저기 가고 싶으니까 저기 가고 오늘은 안 가고 싶으니까 안 가고 그게 하나님 사역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기 싫어도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야 되고요. 나는 정말 저 사람에게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춰야 되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목요일에 부산 외대에 가서 유학생 관련 모임을 하고 왔습니다. 부산외대 총장님 오시고 또 그 열방 사역을 하시는 교수님들 오시고 카이스트에서 한 귀한 교수님이 오셨어요. 조병진 교수님이 오셔서 카이스트 안에서 일어나는 그 예배, 학생들을 향한 선교 이런 귀한 말씀들을 1시간 정도 전해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서로 질의하고 응답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외대 인근의 지역의 교회들 6개 교회, 저희 교회를 포함해서 한 6개 교회가 리더십들이 와서 또 사역자들이 와서 어떻게 유학생을 섬기고 복음 전할지를 함께 의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과 아이디어들이 있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가만히 있었어요.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었어요. 왜 가만히 있었는 줄 아세요? 왜 가만히 있었냐면요, 저에게 주어진 발언의 시간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원론적인 마음만 제가 전달했을 뿐이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것을 제안하고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물을 시간이 필요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알겠고 뭐가 필요한지도 알겠고 우리 교회가 뭘 할 수 있는지도 다 제안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과연 뭘 원하실까? 하나님은 지금 저 학교에 복음을 들고 들어올 교회들을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고 그래서 도와달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며 공간을 내어줄 테니까 마음껏 사용하라고 그렇게 제안하는 이때에 우리는 우리 할 수 있는 것들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제가 하고 싶은 사역들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할 때 가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이것 하라면 이것 하고 저것 하라면 저것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결정되고 나서 대화가 되어야지. 그것이 결정되고 나서 제가 제안을 해야지. 섣불리 제 마음대로 제안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보다 앞서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타이밍에 이거 하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너무 우리가 똑똑해서 저것도 해야지 이것도 해야지 아니 지금은 이거야 라며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 판단력 다 좋습니다. 하나님 주신 선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때가 되면 일을 열어가세요. 자연스럽게 열어가세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 주셔서 기도해도요 1년 만에 열리는 사역이 있고 3년 만에 열리는 사역이 있고요 시기와 때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제가 결정할 타이밍이 아닌 거죠. 갑작스레 하나님 열어가시는 일들도 있고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도 만나게 하세요. 제가 정말 만나고 싶은 분이 있었거든요. 정말 사역을 놓고 이렇게 정말 의논하고 싶은 분이 있었는데 하나님 자연스럽게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까지? 아구가 찰 때까지. 그게 어떤 아구인지는 모르겠어요. 기도가 더 필요한 것인지 우리가 더 준비되어야 할 부분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내를 요구하시는 것인지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다윗의 성전 건축 막으셨습니다. 거절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 얼마나 멋진 분인 줄 아세요? 하나님 거절하셨는데요. 그 거절에 대한 상처보다 앞으로 주실 복이 더 크다는 것을 다윗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거절당한다고 낙심하실 필요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못했다고요? 내가 지금 이루고 싶은 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고요? 내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고 싶었는데 안 된다고요?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의 타이밍에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사업도 열어가시고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도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 되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 어떤 복을 약속하세요? 7절과 8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다윗은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목자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높은 지위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세요? 들어서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좋은 가문에 태어난 사람, 원래 왕가에 태어난 사람, 학식과 능력이 뛰어난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냥 양이나 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사람에게 사무엘 보내셔서 기름 부으시고 사울 다음에 왕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대적을 멸하게 하셨고 그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세요.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아직까지도 위대한 왕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레이트 킹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다윗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왜 다윗이 이렇게 높아졌을 수 있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높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봐요. 다윗을 봐요. 자꾸 다윗에게서 뭔가 막 끄집어내려고 그래요. 다윗은 어떻게 했지? 다윗은 뭘 했길래 높아졌지? 그래, 다윗은 전투를 잘했지, 싸움에 능했지, 정치를 잘했지, 사람들을 잘 아울렀지. 여러분, 그게 아니라니까요. 다윗이 높아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높아졌던 겁니다. 이유는 그거 하나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잘 반응했던 부분들은 있지만 궁극적으로 다윗이 높아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이 원리 안에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높이려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신이 스스로 높아지길 원해요.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원하잖아요. 어딜 가든 내가 높은 자리에 앉고 싶잖아요.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고 내가 뭔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냐면요, 존귀한 사람이 돼요. 여기에는요 나이도 상관이 없고요, 여기에는요 직분도 상관이 없고요, 여기에는요 재산 규모도 상관없고, 여기에는 학력도 상관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그 존귀케 하신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해요. 절대로 함부로 하지 못해요. 왜? 하나님의 권위가 그에게 입혀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를 덧입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면요, 점점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하는 겁니다. 17장 16절에서 17절 보시 이렇게 고백해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이거는 하나님 약속을 나단을 통해서 다 듣고 난 다음에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 나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 하나님, 우리 가문, 우리 집 아무것도 아닌 집안인데 그냥 이세 아들일 뿐이고 나는 여덟째여서 그냥 양이나 치던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왕으로 세우시고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까? 17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으니, 이거 나중에 살펴볼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셔서 내가 존귀한 사람이 됐습니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나 같은 사람이 높아져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죄인된 본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대접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화가 나요. 저 사람이 왜 나를 이렇게 대접하지? 대우하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뉴스들이 나오지 않는데, 예전에는 많은 일들 중에 그 마트나 뭐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손님들이 갑질하고 일하는 사람들 막 뺨 때리고 욕하고 이런 일들 막 있었잖아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나 같은 사람에게 네가 감히 이렇게 대우하는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어딜 가도 존중받고 어딜 가도 높임받고 어딜 가도 상석에 앉던 사람이 그 대접을 못 받으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근데요, 우리는 뭘 고백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자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높아져야지가 아니라 나 같은 사람, 나밖에 안 되는 사람, 정말 이러한 죄인 중에 개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까지 맡겨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고백하기 원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인데요,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해 봅시다. 시작. 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입니까? 정말이세요? 사실 이게 제 고백이에요. 저는 목회하면서 날마다 이 고백을 해요. 하나님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어떻게 또 목회자까지 하나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십니까?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제가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열심히 살아요. 그 은혜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합니다. 왜요? 감사하잖아요. 나 아니고도 잘난 사람 많고 똑똑한 사람 많고 사역 잘하는 사람 많고 설교 잘하는 사람도 많고 나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나를 세우셔서 하나님 사용해 주시니까 그게 감사할 따름이죠. 언제까지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지금 때까지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우리가 정말 날마다 이 고백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내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이때까지 날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하신다면 앞으로도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다윗에게 또 다른 복을 허락하세요. 9절과 1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행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할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으로 다른 자들이 어떻게 해요? 악한 자들이 정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 지금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플러스 모든 대적이 내게 복종하게 해줄게. 그래서 이후에 이어지는 18장, 19장, 20장 말씀은 다윗이 각 나라들과 전투와 전쟁에서 싸우고 승리하고 이기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실 때 우리 삶 가운데 안정과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중요하지 않아요. 나라의 대통령이 누가 됐는가 중요하지 않고요. 지금 각국에 지금 전쟁들이 일어나고 지금 난리도 아닌데 이런 위험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나라 전쟁 안 나니까 상관없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 세계적인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경제적으로나 뭐 안보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붙들 것은 뭐냐? 그것을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니까요. 저는 이 말씀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 가정이 든든해져 가고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야 돼요. 은혜가. 우리 가정이 화목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자녀들이 자신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없어요. 교회 다니지 않는 지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들 많으신데 그들이 죽게 돌아오는 그 유일한 길은 뭔지 아세요? 이제는 혼내도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듣잖아요. 중고등학교 이상 되면 이제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하고 그 은혜를 위해서 뭐 하셔야 돼요? 부모님들이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 부어달라고, 은혜 내려달라고.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참 죄송해요. 저희 부모님들 참 많이 우셨어요. 저 때문에. 정말 많이 우셨을 거예요. 기가 찬 일들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을까. 근데 그 기도 때문에 제 자리를 잡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에 들어서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유명한 아이가 있습니다. 정말 개구진 아이가 있습니다. 곽 땡땡 아이입니다. 얼마나 별난지. 부모님이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제가 위로하려고 한 게 아니라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은우 괜찮다. 실명이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괜찮다. 아무 문제 없다. 나는 쟤보다 더 별났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어머니 되시는 집사님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언제쯤 좀 정상적으로 이렇게 변하셨냐고. 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쯤 된 것 같다. 제가 유치원 때는 뭘 했는 줄 아세요? 수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 했을까요? 앞에서 나비 잡고요. 토끼 막 풀 먹여주고 막 이런 거 했어요. 초등학교 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수업 시간에 저는 나가 있었어요. 왜 나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막 구름 사다리를 타고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어요. 1학년 때. 저는 몰랐는데 그때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 저희 부모님을 부르셨더라고. 저 몰래 와서 아들이 하는 걸 좀 보시라고. 그러면 제가 엄청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그걸로 제가 한 번도 혼나지 않았어요. 너 왜 교실에 안 있고 놀이터에서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허용해 주시고 수용해 주신 거예요. 몰랐다니까요. 성인이 돼서 알았어요. 왔다 가신 거를.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뭐 호르몬이 변했든지 좀 잠잠케 하시고 이제 책상에도 앉아 있고 의자에 앉아 있고 공부도 하게 하시고 그래서 또 신학을 가게 하시고 대학원도 나오게 하시고 박사과정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필요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그냥 우리 자녀들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아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 강대상을 뛰어노는 아이들 축복합니다. 왜요? 목사되라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소리 지르는 애가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에. 막 소리를 빽빽 질러요. 제가 뭐라고 말했는 줄 아세요? 너 목사 될래? 찬양 사역자 될래? 찬양 사역자 되고 싶으면 배 목사님한테 가고 목사 되고 싶으면 나한테 오라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2살인가 3살이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셔야 가정이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완전하고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을까요? 그럼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어요? 사람이 모이는 곳이며 어디나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녀들 키워보셨잖아요. 2명만 되면 싸우기 시작합니다. 3명만 되면 뭐 하는 줄 아세요? 편먹어 2대1로. 4명 되면 전쟁입니다. 그때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서 좋은 교회가 아니라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지는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들이 있지만 뭘로 덮어지면 돼요? 하나님이 은혜로 덮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게 넘어가지고요. 그게 이해가 되고요. 그게 특별한 일처럼 느껴지지 않고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다라. 나라는 어떨까요? 나라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정말 중요하죠. 나라의 지도자가 누가 되느냐, 시장이 누가 되느냐 정말 중요하죠. 그들이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느냐 정말 중요하죠. 뭐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덮으시면요. 악한 자도 쓰시고요. 모자란 자도 쓰시고요. 똑똑한 자도 쓰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해서 다윗에게 엄청난 약속을 주세요. 11절과 12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서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뭘 약속한? 씨를 약속하세요. 씨,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보이는 복에 치중할 때가 많아요. 내 자녀가 어떻게 되었는지, 내 사업이 어떤지,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교회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지, 누가 얼마나 왔는지, 여러분 그것도 물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한 모습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 본질은 뭘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의 본질이 뭘까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의지, 내 노력, 내가 성경 열심히 읽어서,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녀서 여러분 예수가 믿어질 것 같으세요? 절대로 안 믿어집니다. 언제 믿어져요? 하나님 은혜 베푸실 때, 성령이 감동하셔서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진 게 믿어질 때, 그래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고 탄식이 나오고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생기는 거, 이게 어떻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가능하냐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죠. 그 복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복을 받으셨습니까? 예수가 믿어지세요? 예수님이 내 구원자 되시고 나의 왕 되심이 믿어지십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겁니다. 왜? 감사하니까.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 날 구원해 주셨잖아요. 나는 이렇게 살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다 베푸셔서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알 때 감사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은 다윗, 그 복을 받은 다윗,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17장 26절 27절 설교의 결론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다 하니라. 아멘. 지금 다윗이 뭘 받은 거예요? 복을 받았잖아요. 은혜 받았잖아요. 그 은혜를 어떻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영원히 누리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 은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거. 여러분 우리도 큰 은혜 받았잖아요. 첫 번째 은혜는 뭐예요? 예수가 믿어지는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두 번째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고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예수가 드러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는 그 삶을 살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복을 여러분이 사모하시기를 바라고 정말 이 복이 영원토록 내 삶 가운데 머물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 몇 년 남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남은 인생 일평생 동안 정말 그 구원에 감격하시면서 감사와 찬양하는 인생 사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그 베푸신 은혜들로 말미암아서 정말 주의 복음 전하고 한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셔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삶을 떠나지 않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머물러 있는 그 복을 계속해서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그 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